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란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우둔해진 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대단한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지도 않으시며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둘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양처럼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타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원수였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을 죽이며 복음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가끔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어째서 내가 저 사람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말인가? 그토록 잘 대해 주었건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신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 배신과 함께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자식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양이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십시다. 왜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가게 하셨습니까? 가족 전체를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3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고 그의 부요의 깊이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깊은 지혜로부터 나온 그의 판단을 누가 헤아리며 누가 그의 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진리일진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떠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충족할 만큼 무엇인가를 드려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한들 그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보존자시요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바울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계획이 얼마나 장엄하고 신비한가를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이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심이 저희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비밀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